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앞서서 이런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시작의 말이 묘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보다 예수님께 더 많은 제자들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소문이 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영성을 보고 사람들이 아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세례 요한에게보다는 더 몰려들기 시작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여느 사람 같으면 아마 세례 요한도 질투심이 생기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배우면서 이런 말씀을 배운 적이 있어요. 진정 교회의 성장을 원한다면 이웃 교회의 부흥을 질투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질투심을 버리라는 말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오래 살아온 결과를 보면 그런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분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늘 저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지만 이웃 교회 목사님들, 이웃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는 말을 해요. 제가 무슨 좋은 사람이라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는 이웃 교회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웃 교회도 잘 돼야 한다 하는 말씀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만 귀한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 목사님도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질투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 질투심을 버리기가 참 힘들어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바로 이 질투심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곁들여 있지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무슨 그들의 주장처럼 율법을 어겼거나 신성모독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 속내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약화가 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질투심을 버려야 돼요. 근데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세례를 받는단다 하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근데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잘 되나 보자. 또는 뭘 좀 어기는가, 율법을 어기는가 늘 흠을 잡으려고 째려보는 눈으로 보았을 것이고 그런 소문이 돌 때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세례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직접 준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 때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인기가 오를 때 보통 사람은 그것을 즐기려 들지만은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치솟을 때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 친구가 병원을 하고 있는데 찾아갔더니 그 교회를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도 정년이 있는가 하고 물어요. 그러면서 왜 자네는 조기 은퇴했는가 이렇게 제게 물어서 제가 후배에게 일적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노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가 가야 할 때와 물러갈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구질구질하게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면서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 욕심 버려야 합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법에 있는데 정년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분들, 사실은 정말 끝까지 충성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온 권익과 권력을 놓기 싫은 거예요. 더 하나라도 더 많이 그저 누리기 위해서 무슨 호적을 고치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정말 토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목사가 그렇다면 과연 그분이 진실한 분인가를 다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피차 어떤 갈등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시려고 예수님이 조용히 물러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떠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목이 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도 개처럼 취급한 적도 있잖아요. 한 여인에게. 그처럼 경멸의 대상이에요.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오래전에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침탈을 당했을 때 아수르의 정책, 식민지 정책은 그 지역 사람들을 다른 데로 옮기고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옮겨오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 다 흩어지게 되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함으로 또 그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이 섞여버린 거예요.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자꾸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고집하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따로 그들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래저래 무시하고 이 정통성을 잃어버린 자들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우회를 하고 이 옆으로 도리어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려도 더러운 이 경멸의 대상인 사마리아 사람과 마주치기도 싫고 입 섞어 말하기도 싫고 그 땅 밟기도 싫어서 멀리 돌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처럼 피해 가시지 아니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지나가신 의도가 보입니다. 일부러 그것을 통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뒷이야기를 알지만 예수님은 그 지역의 영혼도 개취급할 존재가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말씀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사마리아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체제와 이념과 생각의 차이로 동서로 나뉘어지고 남북으로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동과 서가 남과 북이 갈등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이 수가라는 마을은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세겜 지역입니다. 또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나와 정착한 곳도 이 세겜 지역입니다. 또 이집트에서 요셉의 그 유언대로 이 요셉의 뼈를 가져다가 묻은 곳도 바로 이 세겜 지역이에요. 유명한 곳인데요. 6절 말씀에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어떤 때는 막 배가 풍랑이 있는 배 속에 들어가셔서 풍랑이 있는 줄 모르고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피곤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배고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 예수님이 무슨 돌을 닦다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겪으셨어요. 우리의 눈물도 연약함도 아픔도 상처도 배반도 다 겪으셨어요. 그 모든 걸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 모든 아픔을 다른 사람은 몰라 할 때도 주님만은 여러분의 아픔을, 눈물을, 슬픔을, 상처를, 외로움을,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 드실 것을 준비하게 마을로 간 사이에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경은 대단한 의미 있는 그 은혜로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처절하고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있는 마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는 접촉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처절하게 아플 때, 고통을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는 초대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서 아픔을 이기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인도하시려는 이 접촉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순간입니다. 남편이 5이나 되었고 우리가 뒤에 나옵니다마는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 처절한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처절한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의 끝없는 목마름을 걷어내고 생명의 빛 생수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순간입니다. 주님이 뭘 달라고 하실 때는 그 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이며 만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오정쯤 되었다 그랬어요. 아니 보통 물을 길러 가려면 아침 일찍이든지 오후에 선선할 때 갈 일인데 오정쯤 됐으니 가장 뙤약볕이거든요. 이때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남의 눈을 피했다는 것이죠. 자연히 이 여인이 왕따를 당하고 있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고 부정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니 평소에 유대 남자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유대의 남자로 보이는 이 한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네가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지금 하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인데 네가 지금 모르고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생수는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 데서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이라 그러니까 아니 두레박도 없는 분이 뭐 어떻게 물을 기르단 말입니까? 하고 다시 의문을 제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물이 아니다. 이 물을 마신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셔서 고통받고 소외된 처절한 어둠 속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영생의 물을 주시게 하셨습니다. 이건 의도된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예수님의 행동에는 우연은 없어요. 의도가 있지요. 오늘 또 우리가 어떤 고통과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물,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파워, 다이나마이크한 그런 파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여인처럼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육신의 것을 추구하지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의 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물, 생명수가 되는 성령을 주시사 내 안에 그 생명의 샘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고 목마른 인생을 찾아와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무슨 왕가에 태어나셔서 어려움도 모르고 면벽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처절한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내게도 그 물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얻는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